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보가 약간 잘못됐는데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비치된 세번역 성경 50쪽입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느그맣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밖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교회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목사님, 그럼 교회에 혼자 계시지? 그러면, 누구 같이 있어요? 예,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손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어려움 때문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요. 지금까지 보통 그때 한 두세 분 됐는데 지금은 한 분만 찾아오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바쁘게 뭐 이것저것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탁 들어오시거든요. 탁 들어오셨을 때 저의 마음에 순간 드는 생각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데, 왜 갑자기 이때 오셨지? 왜 지금 오신 거예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부끄럽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실직고 실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바쁠 때 찾아오시니까 또 귀찮기도 하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좀 자금을 달라고 하면 또 가지고 가서 술을 마시는 거 아닐까. 물론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드리면 가지고 가서 술을 드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아저씨께서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제 속이 상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술을 마셨대요. 본인 입으로. 그때 술을 마셨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저 아저씨 손잡고 안아주고, 네가 기도해줘. 라는 마음이 주셨어요, 저한테. 기도해줘. 네. 사실은 잘 씻지 않아서 냄새도 조금 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가까이 하기 힘든 당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 아저씨 앞에 가서 바로 꼭 안아드리고 손을 꼭 잡아드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울먹울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르신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돈을 좀 드렸어요. 식사 꼭 맛있는 거 해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순간 내가 놓쳤구나. 망각을 했구나. 내일 바쁘다고. 그래서 어르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잘 가는 거 배웅해드리고 앉아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좀 회개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다가 자리 잡은 것, 우리 성도들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어르신들 위한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우리 김장할 때든 언제든 오시라. 같이 식사하시고 여기 오시는데 그 주일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제가 이렇게 배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찾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 저런 분들이 교회라고 인식을 하고 교회는 가면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고 오는 거기 때문에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생각은 또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세한 내 안에 주시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더 기울여야 되겠다. 도와주라고 말씀하는데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쫓아냈겠죠. 근데 저한테 상희가 안아줘, 손잡아줘, 기도해줘.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간절히.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다양한 생각으로 제가 그날 오후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회개도 나오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예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모르는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 큰 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들어봤어요?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만 남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 나도 이제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호렙산, 지금으로 치면 시내산 알죠? 자,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은 그 호렙산, 시내산인데 거기 한 동굴에서 숨어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엘리야를 확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너 굴에서 잠시 나와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잠시 밖으로 나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산을 가를 정도로, 바위를 부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몰아붙였어요. 팍! 온 거예요. 팍! 몰아붙였어요. 이야, 이 엄청난 바람이, 이 돌풍,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태풍, 엄청난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일어났지? 엄청난 바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바람과 놀라운 자연 환경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나요. 땅을 흔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불을 또 보여주거든요. 세차게 흐르는 엄청난 불기둥, 불이 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끝나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 후에 이 세 가지 엄청난 자연 재앙 같은 정도를 동시에 확 차례차례 보여주시고 나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미세한 소리는 이 원문의 고요함에 작고 가는 소리, 낮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 예언아 이런 소리로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이상했는데, 예린아, 이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폭풍이나 불이나 지진이 아니라 이런 미세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엄청난 기적이나 대중적인 힘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불덩이를 팍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개인의 내면에 깊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지금 대한민국 부산 어찌 됐겠어요? 불타면서 말씀하시고 돌풍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서지도 못할 정도의 돌풍을 불어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요. 부산단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엄청난 힘과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크고 웅장한 이적을 쫓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세밀한 소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너에게 지금 부족한 점이 뭔 줄 알아? 너의 인생이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영적인 이 눈이 트여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지 그 음성 구분이 가능해. 아니면 세상에 여러 다양한 소리와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소리인지, 누구 사람의 소리인지, 대중 매체의 소리인지 헷갈린다니까요. 이거를 판독을 못해요, 판독을.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누구 뭐 엄마 잔소리인지, 누구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판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요, 또 잔소리한다, 듣기 싫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어머니 말로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뒤에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또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용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어요. 네. 차 타고 가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팡팡 터지면서 이거구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달프고 넘어지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확! 이게 이해가 돼요? 확 들어오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말씀 묵상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맛을 보게 돼요. 이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확 주실 때. 그래서 말씀 묵상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서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기대가 되고 또 말씀 묵상할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영락 없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 가능해요. 캐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절이긴 하지만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 요셉이 형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요셉 이놈아, 이리 와봐. 너 형들한테 어떻게 했어?
이 자식이 지금 이거 버릇이 없네, 이거. 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비단 옷도 입히고, 내가 막 그래도, 형들은 형이잖아, 임마. 종아리 대라. 꿀밤. 팍.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 대다수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좋든 싫든 하나님을 가다가 그 인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가운데, 죽는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몇 번이고 끄집어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요셉이 말하는 꿈의 내용을 봤을 때 그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듭에서 꾼 꿈이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냥 개꿈이 아니구나, 돼지꿈 이런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중요해요. 우리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히는 실질적인 이 영적인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우리가 참 경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제가 야곱이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4절, 8절, 10절, 11절 제가 다 적어놨지만 이 형제들하고 이 편애하는 거 있잖아요. 편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와서 참 이 성도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 저 성도 참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 생각해 주십시다. 네. 편애예요, 편애. 편애예요, 편애. 사실은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는 이유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이잖아요. 라헬이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애틋한 거예요, 애틋한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을 볼 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아들 둘, 그 중에 마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간장 타고 애정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의 아이로 사무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지 않나. 그에게 올바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17살이거든요. 이때가 17살. 17살이면 믿음으로 키웠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오냐 하다 보니까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정립시켜줬으면 형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것보다 본인이 망나니처럼 형들 앞에 가가지고 두 분이나 꿈자랑하고 가뜩이나 자기만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으면 형들에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좀 미안하다. 아버지, 이 옷은 제가 좀 안 입으면 안 될까요? 형들이 보기 민망해요. 저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고, 형들은 허름한 이제 들판에서 일할 때 입는 목동 옷을 입고 있고, 혼자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형들이 보기 민망해요. 아버지, 그냥 저는 트레이닝복 입고 나갈게요. 형들하고 일하러 갈 때 같이 일하는데 내가 혼자 채색 옷 입고 있으면 무슨 동생이 주인처럼 보이고, 형들이 신하들처럼 보이고, 괜히 형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 이런 생각도 심어줄 수 있고, 예. 형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은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믿음을, 신앙을 심어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봤으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아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건데 오늘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편애가 왔다. 편애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관계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 자식이 있을 때 편애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주면 거기서 편애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문제도 해결한 야곱이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정말 자식들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잘 세웠으면은 오늘 문제가 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있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네.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이 있지만요. 야곱처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더 귀하고 큰아들한테 더 마음이 가고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고 누가 더 귀하고 내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세상하고 다른 관점으로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자.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먼저 제대로 잘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라는 교육을 먼저 할 때 그 자녀가,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친지들하고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제가 눈에 보였어요. 편해. 예. 예. 이 부분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뭐냐면, 오늘 이 요셉에게 너 그 꿈이 무슨 내용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앞으로 총리가 돼. 그 꿈은 애굽의 이집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셔. 아, 그래? 그럼 나도 총리 되네? 그래? 그럼 나는 그거 대접받아야지. 내 꿈이 그런 꿈이면 당연히 나한테 절해야지. 나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인데.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결과를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은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는 방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빌드업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세워져 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해답을 딱 주지 않으세요. 점쟁이처럼 딱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에게 어떻게 엎드리고 네가 힘들 때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울부짖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병 낫게 해주신 적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안 걸려와서 내 암 바로 낫게 해줄게.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낫게 해준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가 중간중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고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온지 다 기억하십니까? 요셉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그 다음은 애굽 총리가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상들에게. 아시잖아요.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 사실 노예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 바로 총리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셉이랑 그 뒤에 나오는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랑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요셉으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고 바로 던져주시지 않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기도하는가, 엎드리는가, 살려달라고 하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매달리셔야 됩니다. 야곱도 보세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숱하게 낫게 해주신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성경을 보면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네. 해답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관계가 되지 않을 때 편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달려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말해요. 과정을 보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에, 내 일에, 내 상황에, 그 과정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미세한 음성도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